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까?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지요. 모든 인생이 반드시 믿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근데 왜 반드시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안 믿고 계신 분들은 정말 불행하신 거죠. 죽기 전에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가급적 일찍 믿어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는데,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 이유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믿을 뿐이지 죽은 이후의 삶을 몰라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죽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뭐하러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용어, 천국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갑시다 얘기하지만 성경 66권 중에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한자어지요. 풀어보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천국 하면 뭘 생각해요?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천국 하는데, 우리 이제 성경이 다 천국이라고 써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천국 하면 마치 저 위에 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저기는 어떤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하늘나라지만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팔복의 첫 번째, 그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지금 천국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라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만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이 땅에서도 누려진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믿게 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 중에 복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삼위일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라고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 나라도 우리 예수님이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설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도 하셨어요. 꼭 이것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일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기적의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바로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수준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시면 거의 3분의 1이요. 앞부분이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다 기적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그냥 아프니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들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귀가 먹고 말 덧없는 사람도 혼자 못 왔어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귀가 먹어서 들리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신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지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 힘든 그런 처지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몰라.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그리고 세상 것에, 세상 쾌락에, 세상 만족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올 만큼 이게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지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도요, 너무 힘든 일을 당하거나 지치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교회 가기가 싫고 예수 믿는 게 다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 없이 잠수를 타. 전화기 꺼놓고 이런 분들도 생겨요. 안 나와.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 이유가 많아. 네, 핑계라는 단어는 차마 쓰지 못하겠고 이미 다 말은 했지만 하여튼 이유가 많아. 그럴듯한 이유가 많아. 너무 힘들면, 지치면 막 세상에 실망하고 특히 교회에게 실망했을 때
이거 아주 직격탑니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잖아요? 그럼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제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다시 주님 앞에 올 힘이 없어져요. 이때 누가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 위태한 분이 계실 수 있고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나도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 사랑이 넘쳐야 돼. 오면 기분 좋아야 돼. 그래서 힘들고 지친 사람 있으면 딱 봤다가 저 사람이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스리슬쩍 가가지고 이렇게 믹스 커피 한 잔 타주면서 굉장히 생색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힘주시고 격려해서 정말로 무너진 자, 약한 자, 혼자 힘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을 이끄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즉시 고쳐주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고치시면 되는데 딴 데로 끌고 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혹 그렇게 돼요. 요 다음 8장에도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맹인 안 보이니까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할까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있는 곳에서 바로 고쳐주질 않을까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달라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예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분명한 것 하나.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걸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사람 많은 곳에서 꼭 고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도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경배하게 하려고 할 때, 그런 목적이 있으실 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오늘처럼 따로 불러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경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거기서 고쳐주면 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야, 저 가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저 사람이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고침을 받다가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사람 기질이 막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기질이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로지 이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하신 행동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종종 특별한 행동을 더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요. 예수님이 상당히 특별한 행동, 아니 사실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귀에다 넣어보세요. 지금 예수님 손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준호 안 하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귀에다 내준 거예요. 윤범아 빨리 귀에다 손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동작은 더 이상해요. 요건 안 할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 손에다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으신 거예요. 어떻게 뱉으셨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 궁금하더라고요. 네? 침을 뱉으셨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 더 엽기적이십니다. 어떻게 하죠?
앞에 있는 그 사람의 혀를 쭉 빼가지고 혀에다가 침을 바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니 되게 우리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꼭 이렇게 하셔야만 고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하신 건 뭐냐?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 귀가 안 들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아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 나아라! 그러면 낫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러고 연기를 너무 잘하나? 있다가 이렇게 하고 그냥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뭐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요. 아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지요. 그죠? 이게 웬일이래? 저 사람이 고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듣지 못하지 감촉은 있는 거예요. 감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귀로 손가락이 들어올 때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겠죠. 이 병자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내 귀를 고치려고 하시나 보다 라는 것을 촉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어. 이 귀를 낫게 하고 있는 거야. 침 뱉는 것도요,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뭔가 엽기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병자는 알아요. 나를 지금 고치시는구나. 내 혀를 고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대 이 시대, 고대 시대에는 침이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을 해가지고 바르면 뭐 날 고치려고 하나 보네? 라는 것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고대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석에는 고대에는 이랬대더라.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가 목이 물렸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침을 대딱 발라버리고, 벌쏘였다 그러면 침 발라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뭐 물리면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있들 하니까요. 그리고 믿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치료하시는 것을 눈으로, 그 환자의 눈으로 보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병자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기 전에 이미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요, 각 사람에게 꼭 맞게 찾아와 주셔요. 어떤 사람은 청각, 시각과 같은 오감으로,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도록 이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셀모임 하면서 설교 듣는 건 은혜가 안 되는데 셀모임 하면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배는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기질마다,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마다 다 다르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가 체험한 어떤 놀라운 신앙 체험을 나는 못했다, 그랬다고 너무 삐치거나 기죽지 마세요. 주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한 대단한 체험,
뭐 방언 체험, 아니면 뭐 귀신 내쫓는 체험, 뭐 이렇게 환상 보는 체험, 이런 걸 상대방은 못 해봤다. 그랬다고 함부로 얕잡아 보거나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 성도에게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주님. 오늘 이 병자처럼 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 데리고 가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넣었듯이 침 묻은 손으로 혀에 발라주셨듯이 우리도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또한 동시에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항상 그렇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이 병자를 향해서 친밀함의 표현을 하신 후에 드디어 말씀을 하셔요. 드디어 34절. 자,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음하면서 아버지 탄식하시니까. 지금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병자가 이 고통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 겪었을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종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새겨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간구하시느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데 안 돼. 막 감정이 막 뒤집어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리고요 일이 막 막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나름 발버둥 치는데 뾰족한 답이 안 나오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받으세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보다 더 울고 계신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십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꼭 안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온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을 버려도요, 우리 주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함께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이 병자를 향해서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항상 말이 짧으세요.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뭡니까? 에바다. 큰 소리로. 뭐예요? 에바다. 뜻은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 할 때 이 귀먹은 사람이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려요. 귀먹어서. 지금 이 에바다 이 말은 이 귀먹은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선포입니다.
막힌 귀, 굳어진 혀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열릴지어다 라고 창조주께서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에바다. 이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 막혔던 귀와 굳어졌던 혀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 35절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이 사람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말이 어눌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벙어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았겠어요? 왕따처럼 사는 거예요. 버림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에바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을 묶어두고 있던, 상처 주고 있던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귀와 입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이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을 더듬으세요. 네, 제법 더듬으세요. 네,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 치명적이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입으로 해야 될 게. 이분이 말을 더듬으니까 스스로도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분 기도에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나 봐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런데 약간 묘하게 하셨어요. 묘하게. 평상시에는 그냥 더듬으세요. 평상시는. 근데 설교하러 올라가시면 안 더듬어요. 기도인도 하실 때는 안 더듬어요. 그때는 셉니다. 뜨거워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랑 만나서 그러면 가끔 더듬으시네. 근데 말씀 전할 때는 안 그러세요. 기도할 때는 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더라고요. 에바다의 은혜가요, 우리 육체가 가진 연약함만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에바다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도 고치십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닫혀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만 볼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눈이 닫힌 자들이 있어요. 이거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을 줄 알고 세상에 성공한다는 것만 들을 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 영적 귀가 닫힌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에바다 활짝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한 채 그저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그냥 버버버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닫힌 입들, 이것도 다 열려야 돼요. 에바다 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묶여있는 이 완악한 마음, 닫혀진 마음도 에바다 활짝 열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묶여가지고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함을 못 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닫혀진 마음도 십자가 보혈로 딱 씻어서 활짝 열려야 돼요. 에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정운택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아셔요? 친구로 떴고 두사부일체로도 떴어요. 그죠? 저쪽 얼굴과 이쪽 얼굴 좀 다르죠? 하여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나름 이제 유명해졌대요. 그런데 유명해지면 대부분이 빠지는 함정이 있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쾌락에 이제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인자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주연이 아니고 항상 조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난 항상 이인자야. 이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나갔던 그 장동건 씨라든가 유호성 씨 같은 분들. 이제 그분들을 보니까 자기하고 막 또 수준이 다른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엄청 유명하고. 그죠? 그래서 이 욕심이 생겼대요. 내가 제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 막 애를 써봤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무당을 찾으러 갔대요. 할머니가 찾던 무당. 그래 막 절에도 가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툭 하면 술 마시고. 근데 이분이 술을 마시면 원래 청소년 때 좀 이렇게 조폭 생활을 좀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으면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정과 삼봉을 단 겁니다. 감옥에 3번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영화계에서 이제 버림받기 시작하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또 영화 제작을 해봤다가 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영화 제의가 하나 들어와서 야 이제 좀 피나 보다 해가지고 좋다면서 노름이나 하러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노름하러 가려고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자기 운전해서 노름하러 가는데 자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자기는 이제 무당 굿하고 다녔으니까 귀신이 들어온 줄 알았대요. 교회로 가자.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교회로 가자. 그래서 마침 그 영화제에 한번 들어왔을 때 교회 주차장에 차를 한번 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갔대요. 주차했던 교회. 그리고 나서 거기 딱 주차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데 자기가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처도 찾았고 무당도 찾았는데 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신인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찾아봤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 찾았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교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이자 목사로 사시는데요. 그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있죠. 인생의 위기 막바지 골목에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사역하는 그 일을 하셔요. 아주 귀한 일 하셔요. 얼굴 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얼굴 인상이. 뭐예요? 세상에 묶여 살던 이 사람의 영혼에 주님이 들려주신 교회로 가자. 이게 이분한테는 에바다였던 거예요. 에바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세상의 성공과 우상만을 보던 그 눈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향해서 열린 거예요. 이런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 삶의 모든 묶이고 다친 것들에게 에바다 하시며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오늘 누가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한 주간도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